오늘 설교 제목은 사납게 날뛰는 것들이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사납게 날뛰는 것들. 오늘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바다 물결이, 그렇죠, 파도가 날뜁니다. 그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날뛰고 있죠. 날뛰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잠재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날뛰는 것들을 잠재우는 이 이야기를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다에서 일어나요. 이 바다가 무슨 그 짠물 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바다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짠물이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무슨 호수에 파도가 입니까? 호수에 파도가 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똥물에도 파도가 친다 그러는데, 이런. 호수는 늘 거울 같죠. 거울 같은 호수, 그렇게들 얘기하고 잔잔한 호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좀 다릅니다. 워낙에 큰 데다가요. 그리고 이 주변에 산들이 높아요. 산들이 높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푹 들어가 있는 호수인데, 바람이 이 산골 쪽에서 막 불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확 불어 내려오는 바람이 어느 데는 여러 가지 기압골의 차이로, 그리고 그 지형적인 이유로 바람이 불어요. 평소에도 많이 불고요. 어떤 때 뭔가 잘못 만나서 불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람길이 교섭하고 강화되면서요, 그냥 갈릴리 호수를 정말로 큰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그렇게 파도를 치게 한답니다. 그런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주신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 아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땅을 주셨지 바다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대대로 유목민들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바다에 갈 일이 없죠. 바닷가 근처에 분명히 살았습니다만 바닷가 쪽으로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도 이 바닷가에서 약간 안쪽으로 약간 들어온 그런 선,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로 나가야 될 이유도 없었고, 전통적으로 바다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위쪽 아래쪽에는요, 바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았죠.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은 땅만 넓은 게 아니고요, 나일강에 있는 그 삼각주 그 델타 지역의 비옥한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애굽은 바다로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두 번을 타는데요, 몽땅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들이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떤 항구 도시, 원래 조금 있었던 조그만 항구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아주 그냥 거대한 계획 도시로 만들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들이 막 가는, 어쩌면 지중해 전체, 그 애굽이 부요했던 이유가 그 삼각주에서, 비옥한 땅에서 곡물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무역들을 독점하고 그러면서 애굽이 부요해졌죠.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있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페니키아인들, 서령 문자, 그래서 문자들 만들어 알파벳 만들고 그랬던 페니키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당연히 배로 무역을 하면서 부요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묘하게도 유대인들만은 바다로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늘 어둠이에요, 악이에요, 그리고 위협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친 존재가 바다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바다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곳곳에 바다는 늘 그렇게 뭔가 위협적인 존재가 튀어나오는 곳으로 묘사된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바다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바다를
관장하지 못한다거나 바다에 대해서는 별 영향력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바다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이야기 하나는 출애굽 때 홍해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다시 그 바람으로 채워 넣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바로를 그 홍해바다에 집어넣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바다를 이용했던 유명한 이야기는요,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바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연안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거기 연안에는 요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니느웨는 거기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가 니느웨가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안쪽으로, 강 안쪽으로 훅 들어가서 니느웨가 지금도 있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안 가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대요. 다시스가 어딘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중해를 쭉 가로질러서 짧게는 이탈리아 어디에 있는 섬 정도, 아니면 멀게는 여러분들 스페인 가보시면요, 스페인과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지브롤타라고요 조그만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땅끝 그리로 갑니다. 요나가 그리로 갈 때 하나님이 바다를 사용하셔요. 바다를 그냥 들끓게 하시죠. 그냥 선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만약에 정말로 요바에서 다시스 그 지브롤타까지 가는 배였다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 배가 튼튼하고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 노련한 선원들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다를 들끓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는데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바다도 좀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부들이죠. 어부들 많아서 바다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큰 놀이 배에 덮이게 되었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얘기가 디테일이 재밌습니다. 그냥 파도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잠재우신 게 아니라 파도가 막 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주무시다가 배가 막 흔들리니까 탁 깨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깨웁니다. 왜 이런 디테일을 그냥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 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다 하는 걸 설명하려면 그 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 되는데, 얘기의 디테일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큰 놀이 일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요, 제자들은 깨워요. 이 모든 디테일이 뭘 닮았냐면 요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있는데요,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어요.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서 다들 죽게 되었는데 요나는 자고 있죠. 선원들이 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신에게, 네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각각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효험도 없고, 그러니 너라도 니네 신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요나는 그냥 금방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이 파도는 나를 불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원들이 말도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할 바가 없으니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는 파도는 그쳐지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동안 요나는 그 배 안에 있다가 결국은 니느웨 근처, 니느웨 성 앞에 확 하고 토해져요. 니느웨 앞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믿을 수가 없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그것도 못 믿겠지만 까짓 거 그거는 믿겠다고 치겠대요. 근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럼 지중해 어딘가에서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을 텐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니느웨면요, 니느웨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아까 말했던 지중해를 다 지나서 그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리카 쭉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야 돼요.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다 지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 쪽, 아라비아만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따라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야 돼요. 말이 안 된대요. 3일 동안 도대체 물고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네들이 모르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아틀란티스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 바다 밑에 딴 길들이 있어요. 그죠? 뭐 홍해 쪽 수에즈 이쪽에 무슨 운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거 3일 동안에 니누에 가지 못하게 하실까? 바다 밑에 다른 구멍들이 있을 거고 다른 길들이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를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를 니누에 앞에 갖다 놓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냥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 성경 요나서에 바로 있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라는 위대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경 이야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잘 아는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다 댈 때 비슷한 디테일을 가져다 놨어요. 이건 그냥 명백하게 요나랑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요나랑 비교해 봐라. 요나랑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슷해요. 분명히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릴 만큼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풍은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지 요나처럼 불순종 그것과는 상관없는 파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깨웁니다. 요나는 선원들이 깨우죠. 깨워서 요나에게 신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웠지만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도 않으셔요. 뭐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도움 청합니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까? 아니요, 바다에 던질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위해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나의 얘기가 비슷하죠. 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요나도 위대한 선지자하고 예언자지만 여기 서 있는 이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42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얘기해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요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끝날 때 우리 들었던 게 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의 예수님. 아니 이제는 선지자,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요나의 이야기와 계속 비슷하게 우리에게 디테일을 주는 이유는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상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요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요나의 이야기에 비유한 거는 예수님도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오셨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을 다 품으시려는 그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구나.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더 나갈 수 있는 건 요나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깨뜨린 아수르, 우리를 비참하게 짓밟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고 회개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죠. 하지만 요나는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몰랐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았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하시겠다 생각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여기 예수, 이 분이 이루어내실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그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내실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나가 놀라운 것, 아까도 말씀,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건 놀라워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벗어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이 있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계셔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쩌면 미련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그 하시려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폭풍 가운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위대함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점점 더 크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기기는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죠. 그냥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권세는 놀라우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꿈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여전히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놓는 이유는 뭐죠? 여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이런 거예요. 여기 백부장도 제대로 잘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질문을 던질 뿐이죠.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질문할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이 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분, 이제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일은요, 물질 세계, 자연계, 그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 권세 많으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셔.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파도가 날뛰는 것처럼 이제 그 날뛰게 하는 그 힘이 누구에게로? 사람들에게로 들어왔어요. 가다라라는 지방,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 정확한 위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가다라 지방이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습니다. 바다를 일렁이게 하고 바다를 날뛰게 했던 그 힘이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날뛰게 하죠. 정신이 날뛰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날뛰게 해요.
무덤가에서 이 둘이 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으니 아무 사람들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 이 말이 뭐 현대인들에게는 약간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닌데, 우리는 요즘 누구한테 귀신 들렸다고 잘 말 못하죠. 뭐 예전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그때 잘 몰라서 그렇지 뭐죠? 그냥 뭐 정신적인 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뭐 어려서 트라우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죠, 상처들, 기억들, 아니면 조금은 뭐 물리적인 현상들이죠.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유전자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난폭하고 뭔가 이상하게 사람들과 다른 거지, 이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린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다 설명은 안 됩니다. 정말로 예전처럼 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지금 좀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어쩌면 그게 제일 정확한 설명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조현병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다중인격이라고도 얘기하고, 온갖 이름들을 다 붙여서 그 이상한 상황들,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게 뭐 학술적인 뭐 병명을 붙인다고 해서 사실은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귀신 들린 것,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와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몽땅 다 알고 있으니 우리와 뭐죠? 우리에게는 직접 적용이 안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어떻게 하셔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요. 재밌는 건 이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묘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파도를 잔잔케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물어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답은 없어요. 답은 그 바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악하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존재 일망정, 어쩌면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마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뒤에 가면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뭐 대제사장, 십자가 아래 있었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귀신이 뜻한 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뜻한 바는 딱 하나예요. 그냥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뭐 요한복음식으로 뭐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왜? 구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 끝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그리스도, 주께서 이제 세상을 다시 다스릴 때, 새롭게 하실 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제자리로 돌리실 때, 그때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세상을 다스릴 제대로 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릴 왕이 온 거예요. 정말로 그런 왕이 오셨다면 자기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죠. 자기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심판받을 것, 우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얘기하고, 예수님 가라, 돼지떼가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귀신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여기 왕이 여기 오셨어요. 날뛰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하나 점점 더 커져가요. 처음에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권세가 남달랐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손 내밀어 고치십니다.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을 원격으로 치료하셔요. 그 다음에 뭐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여러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을 막 불러오셔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권세입니다. 따라오라고 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라는 말로 어쩌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을 다스리실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자연계입니다. 온 바다, 파도, 바람 잠재우실 수 있어요. 귀신, 날뛰는 귀신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입니다. 재미있는 건 마지막입니다. 34절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얘기가 좀 이상해요. 온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요.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귀신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이건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치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돼지떼가 그 바다로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괜히 예수님 여기 있다가 이런저런 귀신들을 어디 들어가면 우리한테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 설명은 없어요. 왜 떠나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분명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쩌면 한 단락의 끝입니다. 9장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처음에 8장 시작, 문둥병자를 고치면서부터 쭉 시작된 이야기는요, 점점 커져가며 여기 이 절정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가. 이 놀라운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권세를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 권세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과 경외였다는 거, 그것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선생님은 아니에요. 권세 있는 선생님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많은 좋은 선생님들 중에 하나, 아니면 아주 특출한 선생님,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님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분을 따르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에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폭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해요. 압도적인 산이죠. 압도적인 산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친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깎아지른 절벽, 그냥 쏟아질 것 같은 그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마태가 여기 8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사납게 날뛰는 것들이라도 잠재우시는 능력, 권세의 예수님이셔요.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셔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은혜로우심, 자비와 긍휼,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매료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폭풍처럼, 그리고 거대한 절벽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을 다시 보라고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권세 많으셔요. 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우신 주님,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신 주님, 위로의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위무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권세,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능력에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 삶의 상처와 어려움 그것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나를 그냥 싸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포근하게 안아달라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내 인생에서 날뛰는 모든 것들을 잠재워 달라고,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다 날려주시기를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소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을 바라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촌스럽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누가 뭘 모르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막강한 권세와 그 능력, 아니 세상 어느 것도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영들도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가 그 앞에 있는데, 그 권세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로 상처받고 내 삶에 날뛰는 것들 많을 때 그냥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잠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건지, 누가 더 무지한 건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사납게 날뛰는 것들이라도 잠재우시는 능력, 그 권세의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분도 그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죠. 그냥 그 기적은 나에게, 그죠? 그 능력은 나에게 역사하시길 바래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날뛰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신다, 그런 얘기 차마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좋다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어쩌면 뭐 예전식으로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건 촌스럽고 그건 한물 가고 어쩌면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무지한, 그래서 못 배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예수님을 가져다 놓으셔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말해도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모두가 떠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보고도 그 능력과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지 못하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냥 나를 쓰다듬어 달라고 말할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군지 예수님을 잘 못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 경외할 만한, 아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함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날뛰는 파도, 그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셔요. 여기 미쳐 날뛰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거기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날뛰는 것들 많아요. 이 날뛰는 것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피하시고, 내가 그래도 오늘 밤 잠 잘 자고 내일은 그래도 조금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로 내 주님 앞에서 내가 간구해야 될 바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따르는 이, 우리가 전하는 이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기대해야 되는 게 뭔지, 그분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게 뭔지 분명히 확인하는 밤, 그래서 그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 놀라우신 권능,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십자가 그곳에 무기력하게 맞으시며 찢기시며 올라가시니까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 거대한 권세와 능력, 그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우리가 전하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사,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전도하는 우리의 선포가 주여 합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순종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주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니가 우리를 또한 보내시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권세와 능력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삶과 우리의 선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질문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여기에 있는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그렇게 귀하고 분명한 증거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